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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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31장 말씀입니다. 너의 모습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장 1절에서 18절까지 31장이 18절까지죠. 그래서 우리 쭉 한번 읽어봤어요. 제 11년 3월 초 1일에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에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가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고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네.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 가지가 다 특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야훼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아름다워서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내가 여러가지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그가 악해서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까지죠.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로부터 제 11년 3개월이 되는 때 하나님부터 에스겔에게 말씀이 증거되죠. 1절에 3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크고 평화로웠던 아수르와 같은 애굽이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에 관해서 11절까지 나타냈어요. 31장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 같았던 애굽이라고 하죠. 아주 강대했어요. 보통 레바논 백향목은 약 24m 정도까지 자라는 아주 큰 식물입니다. 애굽으로 상징화되고 있는 아수르가 그처럼 크게 성장하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유되는 것은 아수르, 곧 애굽이 그처럼 크고 강대한 나라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주는 거죠. 실제로 애굽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의 하나로 바벨론 제국에 패배하기까지는 세계를 제패한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강한 바로의 군대가 출애굽기 14장 9절에 증거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기아 히롯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큰 나무가 다니엘 4장 10절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다니엘이 환상으로 받았어요.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이게 바로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거겠죠. 부여하다 범람하는 나일강으로 인해 생겨난 비옥한 토지면 애굽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다 줍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일대가 7년 동안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그 지경의 거민들은 먹일 수 있을 만큼 식량을 생산해냈다. 그러니 얼마나 비옥한 땅이에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에도 증거합니다. 애굽은 그처럼 풍부한 곡식을 제공하는 땅으로 인해 엄청난 부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그 식량을 팔아서 각국의 진귀한 물품들을 사들임으로 부를 통한 풍요를 누리죠. 애굽에서 부유해진 아브라함이에요. 13장 2절입니다. 창세기죠.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해요. 창세기 13장 1, 2절에 그리고 넉넉한 보수가 될 애굽의 재화가 넉넉했다. 에스겔 29장 20절에도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화려하기도 합니다. 마치 레바논 백향목이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용모도 화려했던 것처럼 애굽은 부강함 위에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어요. 그들은 금, 세공이나 의상,
제작과 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의학, 수학, 천문학 같은 학문에 있어서도 다른 문명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이룩합니다. 한마디로 애국의 문화와 문명과 학문은 열국의 천사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주 화려했다는 거예요. 세속 문명의 발달이 창세기 4장 21, 2절입니다. 아담은 아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세상의 초등학문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았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죄악에 대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망하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굽은 힘에 있어서나 크기에 있어서나 부에 있어서나 문화에 있어서 어떤 나라보다 강하고 크고 부유하고 찬란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죠? 다니엘 4장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무엇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 6절에도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신들을만 높였어요. 결국은 망하죠. 이 강은 내 것이라. 에스겔 29장 3절입니다. 너는 말하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의 교만이 꺾여요. 에스겔 30장 18절에 내가 애굽의 뭉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높을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쾌락을 추구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제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아니고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결과라고 생각했으면 세상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썩어질 육체의 쾌락을 위해 그들의 힘과 부와 문화를 이용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니라 하되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죽은 자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사치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의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과용할 수밖에 없다. 쾌락은 남보다 우월하게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오며 좋은 것을 충분하게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애국 사람들은 없는 이들과 나누어 쓰기보다는 또한 영을 위해 육체의 일을 절제하기보다는 육체를 위해 물질을 과다하게 쓰는 사치에 빠집니다. 사치 죄악이죠. 이사야 47장 8절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계시록 18장 8, 9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 어떤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판단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리라 하리로다. 애굽이 받을 징벌에 대해서 모든 공급을 끊김당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는 자로부터 주신 것을 거두어들이시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 역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인간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던 것을 끊으셨어요. 그리하여 그들에게 부를 공유하던 땅이 식물을 내지 못하도록 사막이 되고 맙니다.
예, 노략을 당하죠. 에스겔 29장 19절에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니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빼앗깁니다. 마태복음 25장 28, 9절이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살육을 당하죠. 애국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빼앗긴다 해도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백성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처지를 원망하며 과거 영화의 회복을 위한 더 큰 강포를 행할 백성들이었다.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빼앗으심으로써 그의 죄악을 멈추고자 하셨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애국 백성들은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대량 학살당하는 재앙을 겪게 되죠. 나일에 이거 살육입니다. 예레미야 46장 8절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주민을 멸할 것이라. 칼에 엎드러져야 에스겔 30장 4절입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앞서간 악인들과 함께 영멸에 이른다.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거죠. 아수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여 교만과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다가 나보폴라살에 의해 멸망한 것처럼 애국도 동일한 범죄를 행하였기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 멸망은 1차적으로 나라의 멸망, 궁극적으로는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영원한 멸망을 자칭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모든 악인은 궁극적으로 이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지하로 내려갑니다. 에스겔 32장 18절에 인자의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눕습니다. 에스겔 32장 30절에 거기에 죽임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래서 31장의 결론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박한 고통 가운데 있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때로 풍요와 평강을 이 땅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때 그 풍요와 평강을 죄악의 기회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벌을 주신다. 애국과 아수르가 대표적인 교훈이죠. 따라서 우리는 풍요와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과 모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몇 번 정도 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살펴보십니까? 육의 모습은 유심히 살펴보면서 살아가는데 나의 영혼의 모습은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분명 너의 영혼의 모습을 보며 살아가라고 하시겠죠. 오늘 본문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애굽이 자신들이 현재 모습을 깨달지 못하고 약 36년 전에 멸망한 아수르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또한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겠죠. 나에게 아수르와 애굽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이 두 나라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교만이었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부와 권세로 가득 찬 이 두 나라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다. 지금 계속 교만에 대한 말을 귀가 아프도록 우리가 듣고 있어요. 주변의 말씀들로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할 건데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모든 민족들이 교만함으로 또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제일이야 내가 최고야 이렇게 되므로 전부 다 멸망을 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또한 그 교만이 항상 반대적이라는 것. 교만한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한 것을 싫어하면 우리가 계속 교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도록 하겠는가? 겸손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부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는 절대로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가을 추수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벼가 어때요? 익으면 고개를 숙이죠.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늘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술의 멸망을 기억하느냐. 하나님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에게 주어진 때를 주목해보면 언제예요? 1절에 제11년 3월 1일이다. 우리나라 3일절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30장 20절에는 제11년 1월 7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월 1일, 1월 7일. 저 본문은 2달 후에 주어진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2달 후면 언제예요?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한 달 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으니까 BC 586년 4월 9일 이제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31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강팍하고 폐역한 애국을 바로 심판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29장부터 계속해서 애국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심을 밝히 미리 알려줘요. 너희들 이렇게 망할 것이다. 칼로 망할 것이다. 너희들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계속 얘기하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패역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인마라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죠. 긍휼입니다. 반대로 수없이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무참하게 비참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애굽에게 경고하신 말씀은 곧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으면 복이지만 깨달지 못하면 애굽처럼 압수르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애굽도 애굽이지만 남유다 백성들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했어요. 그래서 결국 망하죠. 지금 남유다는 한 달 후에 바벨론에 멸망받는데도 당시 시드기야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애굽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우리가 3자 입장에서 내다보니까 어리석은 거지. 그들은 아주 절실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애굽이 우리를 좀 도와줘야 할 텐데 이렇게 손 내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애굽은 예루살렘을 돕기는커녕 멸망한 나라였던 거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의 위험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볼까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험을 누구에게 피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이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에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 아수르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죠. 아수르는 BC 609년 바벨론에 멸망되기 전까지 약 500년 동안 중근동 지역을 다스리는 강력한 세력이었어요. 아수르는. 백향목과 같다고 하죠. 아수르 사람은 물들이 그것을 가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오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걸 웅하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는 오죽이나 아름다우면 에덴에 있는 나무들이 시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아수르의 영광은 당시 애굽의 영광이 비교될 수가 없었을 정도였다. BC 633년에 강력한 애굽은 최초로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레바논의 백향목보다 못하다고 하죠. 이에 바벨론에 멸망받은 아수르의 영광을 언급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애굽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그보다 더한 나라들이 이렇게 있다. 결국은 그 나라도 멸망하죠. 8절까지 보면 8가지로 아수르의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백향목 나무에 비유합니다. 백향목은 나무 중의 왕으로 견고함과 크기와 위험을 아주 굉장히 가진 나무라고 그러죠. 백향목 나무의 크기는 25에서 40m 엄청나죠. 40m면은 우리 키가 그죠 2m가 되는 사람은 아주 거인이라고 하는데 뭐 몇 미터 40m에 40m
가지가 넓게 벌어져서 시원한 그늘 또한 만들어줍니다. 또한 내구성이 뛰어나고 좀도 먹지 않고 목재나 조각재료로도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궁을 지을 때 백향목 궁을 지었죠. 그 솔로몬이 시온성 지을 때 백향목 나무의 크기는 이렇게 크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가지가 풍성한 그늘을 만들 정도로 아주 좋았다는 거죠. 힘과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이러한 아수르의 영광을 백향목 나무의 8가지로 비유했다는 것은 아수르의 영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비교를 해줘. 8가지 성경을 통해 살펴봅니다. 3절에 가지가 아름답고 숲이 울창했고 키가 높아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였다. 4절에도 보면 물을 넉넉히 먹으며 자랐고 5절에 굵은 가지가 번성하여 여러 가지로 뻗어나갔고 6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지에 보금자리를 만들었고 7절에 모양이 아름답고 8절에 하나님 동산에 백향목보다 좋았고 한마디로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아수르의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과 번제를 누가 주었다고요? 9절에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지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수르에게 큰 영광과 권세를 주었다. 그런데 아수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그러한 영광과 권세를 얻은 줄 알고 교만했다.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주의 아버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의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이민으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으니라. 어떠나 교만의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아수르를 쫓아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때요? 그러므로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다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두로도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도 또한 이스라엘도 모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예, 29장에서 봤죠. 루시엘 천사는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됩니다. 그러나 루시엘은 그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나타내어 루시퍼라는 악한 사탄이 되고만 원래는 루시엘이었어요. 엘이 그 천사라는 엘이죠. 가브리엘 엘입니다. 그런데 루시퍼라는 악한 사탄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다. 교만한 자들은 두로와 아수르와 애굽의 역사를 보고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다. 예, 지금 이러한 교만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또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 권세가 내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성경 이런 거 참 좋죠. 하지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 모습은 과연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항상 나와 대비를 하고 성경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그 순간부터 교만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아무리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그 차를 갖고 가겠어요? 들고 가겠어요? 먹고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누리다가 가장 좋아하는 거니까 누리다 놓고 갑니다. 그럼 반액이라도 받겠죠. 그거 돈으로 갖고 있으면 다 써버리니까 그런 마음이 저는 있었어요. 그리고 단순한 게 좋았고 너무 큰 건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에게 맞을 만한 것을 선택을 한 거지 외제차라고 해서 좋아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떳떳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제 마음을 아실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기회가 있다면은. 우리나라 차들 너무나 뭐가 많고 아주 붙어있는 거 번쩍거리는 거 그런 게 싫었거든요.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 천조각 하나 걸치고 떠나는 우리들 그나마도 감사하죠. 배옷 하나 입혀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음부로 떨어진 아수르의 영광이에요. 11절에서 14절에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열국의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 가상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런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물 대임을 받은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은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처럼 아름다웠던 아수르의 영광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에 완전히 허물어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 그 몽둥이로 사용할 나라를 정하셨는데 바벨론이었죠. 11절에 열국에 능한 자, 12절에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 바로 바벨론 세력을 상징합니다. BC 609년 바빌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한 강력한 아수르는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애굽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하죠. 오래 갈 것 같았는데 페르시아도 또 망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8가지로 백향목의 힘과 영광을 비유했던 말씀이 여기서는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고 13절에도 모든 새와 짐승이 넘어진 가지에 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도 못 보게 하며 라는 말씀이 3번 반복이 됩니다. 높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며 못하게 한 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이 구덩이와 지하가 어디에? 음부죠. 15절에 나타납니다. 음부라고.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16절에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서도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주야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그저 음부에 내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덩이와 지하가 어디에? 음부죠. 즉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끝이 어딘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이 권사님이신 엄마에게 아들이 물어요. 엄마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은 그 권사라는 엄마가 대답하기를 이놈아 죽어봐야 알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러면 안 되죠. 유머로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의미 깊은 유머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천국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사람 죽어서 천국을 갈 수가 있을까? 성경에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믿지 못한다는 것일까?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여서는 안 되겠죠. 변화가 돼야 되겠죠. 권사를 받았으면 권사가 돼야 합니다. 미리 주실 수도 있어요. 직분을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죠. 받았으면 그 받은 만큼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게 기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까지 그 모습이 되어서 돌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말씀을 37번 정도 하셨습니다. 음부와 지옥에 대한 말씀을 신구약 합쳐서 112번이나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지옥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적당히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마지막 때 아주 적은 숫자 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7, 8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아수르 왕만큼 애굽 왕만큼 있을까? 그죠? 애굽이 아수르와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을 가지고 교만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애굽보다 못한 영광을 가지고 마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인 줄 알고 교만하게 산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죠. 누리고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다고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았을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모습을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제나 내가 의지하던 모든 줄이 썩은 동아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의 영광의 줄을 붙잡고 의지했던 그들은 모두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제라도 예수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만한 자들의 끝에 대해서 15절에서 18절에 말씀하죠. 제가 아까 다 읽었어요. 나주 야훼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로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음부라는 말이 15절, 16절, 17절에 3번 언급이 됩니다. 교만한 자의 끝은 곧 음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멸망시키는 선봉이다 라고 잠언 18장 12절에 증거하죠. 15절부터 보면 아수르의 멸망으로 인해 이웃나라들의 반응이 4가지로 기록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슬퍼할 것이다. 강력한 아수르 세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의지함이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슬퍼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슬픔을 누가 주었어요? 내가, 즉 하나님이 주신 슬픔이라는 건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16절에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튀어나오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곡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15절에 나주 야훼가 말하노라. 그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을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인하여 쇠잔하게 해서 애곡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리고 17절에도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열국 중에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의 그 모든 군대니라. 나주 야훼의 말 바로의 군대가 음부에 누울 것이다. 우리 또한 예수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언제인가는 하나님이 의지하고 있는 지렛대를 무너뜨려버리고 말 것이다. 두 번째 반응은 쇠잔하게 될 것이다. 계속 나왔죠. 쇠잔하다는 건 힘이 없어지고 결국은 사라져버린다. 의지하는 것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겠는가. 애굽을 의지했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그토록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듣지 않죠. 하나님 바벨론을 의지해라 계속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근데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 땅에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힘을 쓸 수 없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죠. 시편 18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향한 자기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는데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울 왕에게서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다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어요. 이렇게 쫓기는 생활을 했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뭐 어디다가 의지할 때 할까 자리가 있었겠어요. 누가 이 사람을 그죠 보호해 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밖에 믿을 바가 없어요. 그죠? 진실로 하나님이 요새시고 피할 바위시고 분명히 방패시고 구원에 뿌리고 산성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가 진실로 나의 요새시고 방패시고 구원에 뿌리시고 산성으로 믿고 자신의 마음에 우리가 물어보면 아 맞아 그것밖에 없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이 정도인데 뭐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10편 57편은 다윗이 가장 아무라도 지은 시라고 그러죠. 미친 행세를 하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동굴에서
지내면서 지은 시인데 하여튼 여기서도 기막힌 신랑 고백을 하죠. 57편 8, 9절입니다. 시편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리라. 예, 무슨 새벽에 잠인대로 왔겠어요? 그렇게 쫓겨 다니는 뭘 먹고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이 안 가요. 저 같으면은 벌써 죽고도 수천 번 죽었을 것 같은데,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노아방주에서 지내고 있었던 어떤 교회들의 집단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기도를 하시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을 멈출 수도 없고 목사가 설교를 멈출 수가 없어서 음성 설교를 카페에 올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저처럼 아마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다윗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쇠잔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 이 고백이 바로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거는 누구에겐가 음성 설교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겐가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려고 그렇게 설교를 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내가 또 힘을 내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도 또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반응은 16절에 음부에 떨어져서 놀라게 될 것이다. 지옥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자들은 지옥에 들어서는 순간 당연히 모두 다 놀라겠죠. 설마 했는데 어머 진짜네 이러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설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음부에 간 부자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에게 음부에 대해 알려줘서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아무리 없다고 주장해도 호흡이 끝나는 순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이다. 지옥을 진실로 믿는다면 누가 지옥에 가고 싶다고 하겠어요? 그죠?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옥에서 놀라운 자가 되지 마시고 천국에서 기쁨으로 놀라는 저와 여러분들, 땅에서부터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위로를 받는 자가 될 것이다. 17절에 보면 니들이 받은 위로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아닌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원어상으로 한숨을 쉰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은 멸망받지 아니할 줄 알았는데 아수르와 함께 음부로 들어가게 되므로 스스로 위로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큰 회사가 망할 때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중소기업들도 같이 망하게 되죠. 중소기업자들이 저렇게 큰 회사도 망했는데 우리 같은 작은 회사야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위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위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18절 끝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까지 이미 멸망한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애굽의 멸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하죠. 18절 봅니다.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 어떤 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애굽을 의지하는 무수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아수르가 그렇게 화려한 영광을 가지고 있었지만 멸망되었듯이 애굽 또한 반드시 멸망할 것을 강조합니다. 애굽의 영광이 에덴 나무처럼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음부에 내려가게 될 것이라. 할례 받지 못한 자처럼 수치를 당하며 전쟁으로 인해 멸망을 받을 것이다. 18절 끝에 보면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주 야훼의 말이니라.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미 멸망한 아수르를 비유해서 선포합니다. 그것은 쉽게
듣는 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 애굽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 직전에서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이보다 더 큰 목적은 뭐예요? 오늘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과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 6절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시대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가 예수만 의지하며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죠. 진실로 정신 차리고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화무 11홍이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죠? 예, 한 문자지만 열을 불꽃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꽃병에서 일주일이 예, 마지막이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세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들은 역사가 슬프게 끝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또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귀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를 떠나서도 세상 속에서 더 큰 소리를 치면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걸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외면했는데 오늘날은 선지자 시대보다는 더 악한 시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지만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에스겔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육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지 말고 내 영혼이 얼마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교만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